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 거듭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이상한 말 같죠? 자, 어떻게 심판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자,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이 잘 되고요? 예,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원하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선물이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선물이 된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회복시킨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향한 판결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공의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약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센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검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휘두르세요? 애굽에게 휘두르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요, 하나님께서는요, 힘 있는 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약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선 악인들, 특히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서운 형벌을 동반하지만 의인들, 특히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최후 심판날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바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최후 심판날 주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 소위 달란트 비유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어느 날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이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몇 달란트를 남기죠? 예, 그래서 칭찬을 듣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뒤이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자신이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했더니요,
이번에도 주인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네가 정말로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땅에 이 묻어놓았던 이 달란트를 꺼내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주인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돈을 어디에 묻었다고요? 땅에 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님은 자기가 일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치며 책망하십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돈을 가지고 뭘 좀 하지 그랬느냐.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그것에 이자라도 받지 그랬느냐. 자, 여봐라. 저 사람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5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우리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이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애초부터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마다 역량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종들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동일한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누군가는 몇 달란트를 받고요? 5달란트를 받고요. 또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6억 정도 되거든요. 되게 많죠. 한 달란트만 받았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는요, 1,000원 받은 사람도 있고요. 10원으로 시작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왜 5달란트 벌어오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몫만 하면 되고요. 2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2달란트의 몫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판결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깨고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가져오라고 닥달하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그 최고 시청률이 약 17%가 넘을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나요? 안 보신 척 하시는데 뭐 다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바로 이 드라마는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나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우영우라는 변호사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도 화제가 돼서 저도 한번 좀 보았더니요, 유독 저의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그 주변에 우영우 변호사의 한계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무수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큰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면서 꾸준히 김밥을 싸는 그 우영우의 아빠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우영우 변호사 곁에서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주변 친구들이 이 우영우 변호사를 따돌리지 못하도록 노력해온 봄날의 햇살 최수연 변호사가 있고요. 아, 이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셨나 봐요. 또한 모든 면에서 독특한 이 우영우 변호사를 존중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멘토 정명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웃긴 장면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정명석 변호사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러 수술대에 오르는데요. 이 속 없는 우영우 변호사가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는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아들이 수술 받으러 가니까. 왜 왔냐고 물으니까 수술이 잘못돼서 사망하면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다는 얘기가 위암 3기는 아무리 수술을 받아도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라고요? 막 이렇게 눈에 독을 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명석 변호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이 우영우 변호사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달라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영우 변호사 주변에 바로 이렇게 좋은 조력자가 아니라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둥, 걸을 때 똑바로 걸으라는 둥, 매번 쫓아다니면서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괄시하면요, 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영우 변호사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장애를 가진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서로의 역량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자, 누군가는 애초부터 5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는 2달란트는 누군가는 1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 이것으로 역량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그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량 차이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셨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1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욕심 때문에 그에게 10원짜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에게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둥, 1000만 원을 요구하니까 자꾸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월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잘난 내가 나에게 더욱 큰 결과물을 가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역량 차이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가 설령 보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나와 달란트가 다른 것 뿐이구나.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는 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물이나 성공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21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 충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으나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물을 가져왔고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주목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이었는지를 주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실제로 26절을 보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종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패망한 와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조금도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 있지만 내일은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쉽사리 세상의 정욕에 치우치기 마련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저의 책상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는 그 밑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놨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1만 명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일평생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런데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의 기도 제목은 말 그대로 저의 순전히 야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위인들의 너무나 많은 성공 신화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다. 누군가 불굴의 의지로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흠모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최후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위치에 서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취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언제 드리면 돼요? 내일 드리면 되고, 어차피 오늘 죄를 지어도 내일 또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다지 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정말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충분한 자유가 주었을 때 충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욕을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막 기도도 하는 척하고요. 예배도 막 잘 드리는 척하고 성경 보는 척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서양 벽화들을 보면 성인들의 머리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 우리가 점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띠가 생기고 기도를 안 했더니 이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스마트폰에 그 충전 게이지 있잖아요. 퍼센트 나오죠.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그런데 우리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해지고 모자랄 때마다 우리의 이마에 그것이 막 퍼센트가 있어서 한 칸, 두 칸 막 줄어들고 이런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내가 기도할 때가 됐구나. 방전하지 말자. 자,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기도했다고 뭐가 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티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후 심판날 너희들의 성실을 보겠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내는지, 성전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성전을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로, 백향목으로, 황금으로 짓는지는 내게 중요치 않다. 너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신실하면 나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줄 것이고, 너희가 매번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느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후 심판날 너희의 이름을 모른다 하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구원이고 가장 큰 권세라는 걸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다면 세 번째로, 신실한 일꾼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후한연금이나 유급휴가나 바닷가 별장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더 큰 책임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일을 더 많이 시킨다, 안 시키신다? 일을 더 많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이나 23절 보면 주님께는 충성된 종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죠? 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 내가 너에게 벤츠를 주겠다. 무병장수, 만사 형통의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라도 나오나요?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이 달란트는 그냥 돈이 아니라 더 큰 책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어떤 귀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열 문화를 맡기면서 명령합니다. 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거라. 자, 그리고 나서 이 귀인이 돌아와 보니 자신의 종들이 많은 나름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듭니다.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종에게 어떤 보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5고울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10고울을 맡기겠다고 그러면요, 우리의 뭐가 커지는 줄 알아요? 벼슬이 커지는 줄 알아요. 진급이 빨리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군가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도 안 나오네 이게. 잘 들으세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장로님이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과정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드디어 장로가 되었는데, 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얻어지는 영광은 별로 없고 도리어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왠 줄 아세요? 벼슬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이것저것 그만두니까 결국 누가 다 책임지게 돼요? 이게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설거지하는 것도 그만두니까 장로님이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그만두니까 막 장로님이 밥하게 되고, 청소하는 거, 교회 허드렛 일 다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당에 앉아서 이 장로님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일 좀 그만 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일 좀 그만 시켜달라. 자,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한 권사님이 크게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 일평생 열심히 예수를 믿어왔건만 가정 가운데 번듯한 열매는 없고 도리어 속 시끄러운 일들만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자녀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손주, 손녀를 맡겨서 양육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기로는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계획하시죠?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손주, 손녀를 맡기고 나는 내 자녀 키울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한 자녀는 그 와중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 손주, 손녀를 돌보는 와중에 밥을 몇 끼나 차려야 돼요? 3끼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징글징글한 놈이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화가 나요. 게다가 남편이 노안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이 남편 병간호로 이 병원까지 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입니다.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젊은 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왜요? 어쨌든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 있고, 어쨌든 이 권사님은 그 가정에서 남한테 손해 끼치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가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요.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공하고 출세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줄만 아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그마한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요. 사람이 병드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요동치는 거, 죽음을 맞이하는 거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소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은 본래 요동치는 존재이다. 스스로 파멸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좋지 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돈 주시는 하나님, 무병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광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리, 아파하는 자리, 힘겨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기둥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지경이 넓어졌다, 안 넓어졌다? 넓어졌다. 이전에는 도리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연약한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둥뿌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진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가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업가들이 이루는 어떤 그런 성취, 성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이 땅에서 성공하러 출세하는 것은요, 뭐 즐거운 일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영광은 될 수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크게 책임지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참고 인내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영광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그 여러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한테 왜 저 모양 저 꼴이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역량을 거기까지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긴데 뭐.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주를 붙들고 의지하려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으니까 구원받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자, 셋째,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후한 연금,
뭐 엄청난 뭐 명품 옷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책임과 헌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 사역과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괜히 박수받거나 인정받거나 뭐 환호받는 자리를 즐기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